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123쪽 출애굽기 2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성막에 대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 뜰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 글씨로 적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막 울타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가 세로의 한 2배쯤 되는 그런 직사각형 모양이고,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문이 동쪽에 있고, 그럼 당연히 반대쪽이 서쪽이고 남쪽과 북쪽이 더 긴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60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세마포로 둘러싼 형태로 이 성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의미가, 기둥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노수로 만든 받침 위에 은으로 뚜껑을 씌운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들을 다 둘러싼 이 세마포로 이어진 이 성막 울타리 전체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이 울타리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교회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교회다.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교회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있고 우리가 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성막 울타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어떤 표시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특별히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거룩한 장소를 이 울타리로 구별을 해놓았는데, 따라서 교회라는 곳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을 위해 울타리를 만드는 것처럼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교회다. 교회가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도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명목으로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많지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쫓아가라고 하지 않고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곳이다. 울타리는 보호를 상징하는 장막입니다. 따라서 이 성막이라는 이 울타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성경, 교회가 동등하게 쓰이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는 것. 이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울타리 중에서 동쪽 편에 있는 이 문, 울타리에 있는 이 문, 이 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들 문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 문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성막들 문은 성막의 동쪽 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크기가 이 동쪽 편 전체가 50규빗인데 그 중에 문이 20규빗입니다. 1규빗이 50cm 정도로 했죠. 그러니까 성막 등 동쪽이 25m 중에 무려 10m가 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10m 되는 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대학교 정문쯤 되겠죠. 엄청나게 큰 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10명이 서도 좀 널널하게 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문입니다. 이 문. 이것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막으로 한 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큰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고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성전에는 분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뭐 메인 게이트도 있고 다 있지만 성막은 이 문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으로만 사람도 짐승도 모든 것도 다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재질이 다른 모든 천막의 내용들은 세마포,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문은 세마포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아름답게 만들었다. 어떻게 하는지 상상이 안 가지만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그렇게 이 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런 무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섞어서 수를 놓아서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여다지 문이나 미다지 문이 아니라 커튼처럼 내려져서 들어갈 때 들추고 들어가는 식으로 이 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 이 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특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성막에 사용된 색깔은 4가지입니다. 청색, 파란색이죠. 자색, 보라색, 영어로 하니까 퍼플 돼 있더라고요. 보라색. 그리고 홍색, 빨간색이죠. 붉은색입니다. 영어로 하니까 스칼릿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린넨, 이 세마포와 같은 재질을 이제 꼬아서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색이에요. 파란색과 빨간색과 보라색과 흰색. 이 4가지 실로 수놓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문이다. 이 4가지 색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도 쓰였지만 나중에 성막을 덮을 성막이라고 얘기하면 이 울타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울타리 안에 있는 집,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가는 집을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을 덮을 이 천막이 4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안쪽에 말씀드렸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 그리고 금실까지 해서 안에 첫 번째로 덮고 그 위에 2번째로 린넨 이 세마포로 덮고 3번째로 양의 털로 만든 이 천막을 덮고 마지막으로 물소의 가죽으로 그렇게 털을 덮습니다. 이 4겹으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제사장이 입는 이 제사장의 옷, 그 중에서 에봇이라는 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색은 성막의 재료 중에 자주 사용되는 4가지 색인데 그 색깔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생명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청색은 하늘과 생명을 강조하는 의미하는 색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청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을 상징하고요.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청색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성막 뜰문에 사용된 이 청색 실은 바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자색실, 퍼플, 보라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통 자색, 자주색, 자색. 이 자색실은 당시 사용되는 옷감에 드리는 향 안료 중에 가장 귀한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료를 얻기가 힘들었고 또 이 안료를 통해 염색한 이 실과 옷감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입니다. 자색 옷감이 귀하기 때문에 이것만을 파는 옷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샤넬이나 구찌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거의 동급이에요. 굉장히 귀한 옷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주로 누가 쓰느냐? 높은 귀족이나 왕이 사용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색으로 사용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색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희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 앉히고 자색 옷을 입힌 후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며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희롱하잖아요.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홍색은 뭘 의미하느냐? 홍색은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대부분이 해석을 합니다. 홍색,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 이것이 보혈에 있다. 마지막으로 흰색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깨끗함, 성결함을 상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성결하신 분이다. 원죄도 갖지 않으시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짓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흰색으로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색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청색, 예수님의 신성을, 자색, 정리를 해보면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생명을 상징하고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홍색, 붉은색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흰색은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으로 수놓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특별히 성막에 사용된 이런 많은 천줄 가운데 홍색, 자색, 홍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라 나오면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의 문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 개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하신 문이라는 걸 상징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것을 직접 설명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양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다.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이 동편의 유일한 문으로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문은 넓습니다. 넓은 문입니다. 문이 넓다라는 말은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지 않고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보여주는 이 구원을 이루는 문은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와 여기서 보여주는 이 넓은 문은 상치하는 게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 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쪽으로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은 항상 희망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동쪽이라는 개념이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곳, 반대로 서쪽은 절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치로 보아도 동쪽에는 고원이 있고 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어떤 희망과 생명을 상징한다면 서쪽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쪽에 문이 있으면 들어갈 때는 뭘 바라보고 들어갑니까?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어디를 바라보고 나옵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들어갑니다. 걱정, 근심을 해결받기 위해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는 모든 짐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며 기뻐하며 동쪽, 빛나는 동쪽, 희망의 동쪽을 바라보고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이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죄의 문제로 근심 걱정으로 또 인생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갈등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올 때는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동쪽에 난 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있는 곳, 치유가 있는 곳, 와서 말씀 듣고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다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동쪽에 난 이 문이 상징해주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